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4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지요?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사람만 천국에 가지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00%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그냥 잘하려다가도 한 번씩 그냥 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천국에 못 가면 어쩔까.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선한 것으로 100%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 그럼 제가 질문할게. 또 대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란 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가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화내요, 안 내요? 화 버럭 내요. 집사님 남편은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당신은 죄가 있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없다.
왜 나는 죄가 없네. 그래도 누구는 죄가 있다? 자네는 죄가 있지만 나는 없네 그러잖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맨 죄만 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으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아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아주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뭐의 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로 인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와 같은 많은 모래수 같은 믿음의 자녀가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우리는 믿음의 자녀예요. 앞에 계신 분 우리가 무슨 자녀다고요? 아이 대답을 안 하면 질문을 또 하니까 꼭 대답을 좀 하세요.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그러면 왜 조상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 선택되는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는데 너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의롭다는 것을 행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했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행동을 바르게 해가지고 행동을 그냥 온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한 백성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예,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은 거룩하시고 목사님은 온유하시고 이 세상에서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예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저보고 사모님은 천사요 천사 막 그러더라고. 아이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뭔 천사도 안 봐봤어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딱 웃고 있으면 천사같이 보이지만 뿔을 달아봐요 막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을 해도 아이고 저 벼락이 나를 쳐갖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들더라도 빨리 말씀으로 깨닫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한조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지금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그 죄인이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말 한 말씀에 그냥 낙원에 들어가요. 그가 죄인이란 것을 죽기 직전에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구세주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자기 구원을 믿음으로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의 남편은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이미 믿기 때문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도 압니다. 그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근데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저는요, 집사님의 남편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직 세상에가 있잖아.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 이 섬김교회에 양떼인 거예요. 네.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딱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집사님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늘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거든요. 아직도 세상에 있어서 아직 방주 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지금 교회를 못 갈 뿐이지 이미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텐데 들을 기회가 없잖아. 기독교 방송 한 번씩 듣던가요? 안 듣잖아. 안 듣. 뭔 좋아해요? TV를 통해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봐도 집중을 안 하니까. 예, 지금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집중이 안 된 사람은요, 건강이 나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꼭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씻어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 겉을 안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면 조금 마음이 밝아진 걸 느끼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어서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입니다. 집중하세요. 시작. 일에서 받은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일에서 받는 것이 뭐다고요? 우리가 일을 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서 받는 건 뭐다고요? 대가. 삭을 정당하게 받는 대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물은 아니다. 예. 선물은 거저 받은 것이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대가로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은혜로 받았잖아요. 예수님 대가. 예수님이 보혈에 피를 흘린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거저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열심을 내야만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요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아 내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하늘에 가면 큰 집이겠다 생각하고 막 열심히 막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 있으면 뭐라고 말해 옆에서? 좀 봉사를 안 하고 좀 열심히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잠만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요? 정죄. 어?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뭐래요? 정죄.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 어째요? 나도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그냥 은혜로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는데 감사해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막 목사님들은 막 내가 대한민국에 제일 설교를 잘해. 막 장로님들은 막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등 장로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내세우면서 막 다른 사람은 다 미달인 것 같고 나만 천국에 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많아. 그게 아직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절을 시작. 이래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해가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그냥 죽으나 사나 하나님 일을 많이. 어떤 여자 집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집안 일은 하지도 않아요. 신랑 밥은 그냥 김치에다 주고 싱크대에 그릇은 이렇게 쟁여놓고 막 교회만 쫓아다니면 교회 봉사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일은 안 해. 그리고 예전에 또 나 그런 거 봤거든요. 그 집사님이 막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막 완전히 막 환갑잔치에 온 것처럼 음식을 장만했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장만을 했어. 그래갖고 막 목사님 드시라고 이제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니까 반찬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왜 무슨 일인가 한게 막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막 그냥 일평생 보도 않은 것이 상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왜 자네 나가 지금 같이 산 지가 30년 되는데 나를 문어를 이렇게 줘본 적 있는가? 전복을 줘본 적 있는가? 자네 지금 목사님하고 바람나는가? 그러면서 화를 내고 막 그래. 제가 그 막 뭐라고 우리 신랑 하여튼 못 살겠다고 온 사람 있어. 권사님 회개해야 돼요. 왜? 아니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 신랑한테도 그렇게 누가 돈은 벌어다 줘? 아니 누가 벌어다 줘요 앞에? 누가 벌어다 줘요? 몰라요? 신랑이 벌어다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해야 된다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또 교회에 가서도 잘해야 되고 생활신앙. 생활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100명 중에서 나 혼자서 50가지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열심히 잘하고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운 것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어요. 있나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교회에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또 음식을 먹고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사람이 어디가 하나님 있냐 당신 봤어 난 나 주먹을 믿어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은혜 아닙니까? 아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경건치 않는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믿었더니 너는 의롭다 하고 의로운 백성을 삼아줬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거. 근데 이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중간에 죄를 범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을 범했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줬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죄를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미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어요 없어요?
하나요. 근데 그 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함으로 양털처럼 희게 된 줄을 믿습니까? 아멘.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해마다 쥐 이러고 살아요. 무지를 안 해. 생각만 그 죄가 떠오르거든. 생각만 그 죄가 떠올라. 내가 집사님 집에 수박을 심어놨어. 지나가다가 이만한 거 막 있어. 하나 따먹었어. 모르겠지 했는데 그냥 교회 오니까 너 왜 집사님 집에 수박을 그리 큰 것을 따먹었냐. 그런 하나님이 나는 지금 한 10,000원쯤 되겠다고. 집사님 내가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집사님 집 수박을 따먹었는데 이게 10,000원짜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10,000원 받으시오고 딱 줬어. 갖다 줬어. 그런데 그래 버렸으면 이제 해결이 될 텐데 이제 하나님 내가 집사님 집 수박을 따먹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찾아가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지불을 안 했잖아. 이제 용서를 직접 안 받아놓으니까 1년 내내 기도만 그 수박 죄인 그 수박 그러잖아.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 그 수박 용서해 주세요. 1년 내에 그 수박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쩔 때 그랬어요? 그렇게 비슷하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러네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풀는 게 그게 완성이 돼요. 근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좀 그걸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냥 하나님께만 잘못을 빌어버리면 사람한테 가서는 잘 풀지를 않는 걸 봤대요. 내가 그냥 집사님을 그냥 나쁘다고 그냥 오늘 그냥 하루 내 집사님 용을 봤어. 깨달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시기심이 많이 갖고 막 셈이 나고 그랬어. 그랬으면 그냥 집사님한테 가갖고 집사님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면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막 하나님께만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끝나버려. 근데 그 말이 이제 뺑뺑 돌아서 집사님 귀에 들어갔네. 아이고 저 사모님이 나를 좋게 본 줄 알았더니 나를 그냥 아주 못쓰게 봤네. 이제 절대 이제 안 만나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사람과 관계에서도 풀어야만 내가 그때 잘못했 그때 그 말 때 좀 섭섭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풀리네요. 그러면서 풀어지잖아. 이런 관계를 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가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없어졌다.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정을 받도록 보혈로 축복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나에게 잘못해갖고 내가 원수를 삼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주면은요 원수가 풀어집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를 주겠다 약속한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그가 온전히 지킨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위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냥 갈 수 있지요? 없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도요 행위로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아브라함도 행위로도 못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갈 수 있겠어요?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어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조상을 삼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시니 너희가 그걸 믿으면 너희도 부활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죽은 후에 천국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믿은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그냥 집사님한테 100만 원이 빚이졌어. 집사님은 그냥 화가 나고 감옥에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냥 누가 와가지고 100만 원을 갚아줘서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돈 없는 사람 100만 원도 감옥 가더라고요. 옛날 어떤 분이 노숙자가 와갖고 나하고 60만 원만 주면 자기 경찰서 안 잡혀간 60만 원만 주라 그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60만 원만 주면 누가 나를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경찰서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 뭐 있는 사람은 건데 없는 사람은 그게 큰 돈이야. 빵 하나 훔쳐먹어도 교도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린애가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먹었는데 주인이 자꾸 빵이 없어져. 근데 그 얘기는 처음으로 훔쳐먹었는데 이 주인이 좀 고약해. 네가 지금까지 빵을 다 네가 먹었지라고 감옥에 여분 경우 있더라고. 간증한 거 들어봤거든요. 그게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으로는 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걸 누군가 대신 갚아버리니까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갑니다. 갑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아이고 참말로 그냥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어기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노여움만 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자연히 어기는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 613가지가 있대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복을 받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복을 받아. 하라는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 웃어보세요. 웃는 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계속 해야 돼. 하하하 하고 이빨을 내놓고 사세요. 근데 그냥 화를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 분을 내지 말라 했잖아. 그럼 분을 내지 말라 하면 안 내야지 그게 복이요. 네, 하라는 것과 하지 말고 613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대요. 사람과 원수가 되면 예수 보혈로 축복 기도를 빌어주면 최고의 사랑이답니다. 예. 원수가 생기면 축복 기도를 빌어주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또 그러네요. 아주 깊은 것을 깨달았네요. 그 말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곧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이제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17절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어보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근데 사람이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은 귀신이 합니까? 아니요. 때로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에? 사람들이 그냥 화난다고 칼을 들어 딱 누굴 죽였어요. 그거는 몸만 죽이는 거예요. 몸만 죽이는 겁니다.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살리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형통하게 살다가 형통은요 막 모든 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병이 딱 들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병이 잘 치료됐어. 치료는 안 돼도 그냥 유지만 돼도 유지가 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형통. 돈이 없어서 밥 먹을 돈이 없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그냥 하나님이 옆집 사람을 통해서 밥을 줬어. 그러면 밥을 먹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형통. 그게 형통이요. 은혜로. 아니 그냥 오늘 우리 아들이 막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랬는데 그냥 막 일주일 만에 치료를 해갖고 나왔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형통. 그게 형통이요. 아멘. 우리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병이 안 걸리면 쓰면 좋을 텐데 그걸 왜 병이 걸렸어? 근데 그건 아니요. 뭐가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래요? 마귀들. 공중에 권세 잡는 마귀들, 귀신들, 마귀 쫄개들이랑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병들고 괴로움이 오고 아픔이 와요. 신랑 각시가 오늘 그냥 머리를 뽑고 싸웠어. 뭐가 공격한 거예요? 에? 머리를 뽑고 싸웠어. 뭐가 지금 우리 속에 틈탄 거예요? 마귀들이 틈탄 거예요. 그만큼 마귀 틈타는데 깨달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해가 졌기 전에 풀으라 그랬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풀었어. 그리고 이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다음에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또 한천다고 안 싸워.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깨달음이 오고 다시 회복되는 거. 오뚜기가 탁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일하는 일반인. 아니 오뚜기가 딱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딱 일어서요. 일어서. 오뚜기가 딱 넘어지면 어친다고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우리가 딱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딱 넘어졌다 탁 일어나. 오뚜기는 넘어뜨려봐요. 애기들은 오뚜기 사줘야 돼요. 오뚜기. 맞아요. 1살, 2살, 3살 애기들은 오뚜기를 사줘야 돼. 예. 탁 넘어지면 딱 일어나면 딱 넘어지면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오뚜기를 하나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신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운동을 별로 잘 안 하니까 나만은 오뚜기 하나 사주면 그냥 탁 넘어뜨려 놓으면 딱 쓰면 딱 넘어뜨려서 졌어. 전도사님 하나 사줘봐요. 나만 오뚜기를 하나 사다가 목사님 앞에다 올려놓으면 탁 넘어뜨려 딱 하면 계속 왜 니 일어나냐고 자꾸 넘어뜨려. 운동이 되고. 이만한 오뚜기. 그럼 어떻게 해서 집사님 신랑도 하나 사줘봐. 하도 운동을 안 한 게 탁 넘어뜨리면서. 소리도 나요. 소리도. 하나님 우리를요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으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는 분이시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 봅시다. 20절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23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했어요. 내가 그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난 같이 부활한 같이 너도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네가 믿음이 좋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산다고요? 장차 영원히.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살아. 그러면 암이 오면 그냥 원통하다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그래야 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 아이고 그냥 목사님 이제 70도 넘었는데 암이 오면 어찌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 좋은 천국에 이제 본향의 집 들어갑니다.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아이고 원통하다 100살은 살아야 되지 원통하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우리 2년 우리랑 같이 사실 할머니는 암이 왔는데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해서도 전국 가야 되겠네 갔거네 암인데도 묻고 있어요. 그 좋은 천국에 갔네 조금 있으면 가려고 웃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보다도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만약에 암이 내일 암이다 그러면 그 집사님 같이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원통하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할렐루야 그 좋은 천국에 이제 곧 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천국 준비합니다.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될 점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 확신. 구원의 단열에 들어가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 영원히 산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은 조금 건강이 안 좋아도 아내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적어도 그 영향으로 본인이 믿어서 그러니까요. 아내를. 이미 남편은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걸 믿잖아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교회는 못 나오셔도 예배 드리러 가면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그 아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 든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세요. 이제 조그만 이 고난이 몸이 아파도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그때 가서는 아프지도 말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늘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도 좀 틀어드리고요. 찬송가를 매일 틀어놓으라고 지금 그러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늘 실수와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인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늘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